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할 때 핵심이 되는 말이나 또 어떤 글이나 말의 내용을 요약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 프로그램은 이것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키워드로 삼아서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이해도 잘 되었고 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흐름도 발견할 수 있어서 그 키워드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야고보서도 키워드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이 시험이라는 키워드가 이끌어가고 있고,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재물, 즉 돈, 그 돈과 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시험의 예로 제시하고 그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 특별히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 혹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차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야고보서를 개관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어제 한 목사님께서도 야고보서 저자에 대한 말씀도 조금 해주셨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임하는 태도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한번 나오고요. 12절에서 27절까지는 또 한 번 그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제 살펴본 앞부분은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면, 오늘 본문과 내일 살펴볼 이 뒷부분은 시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제시했다면, 오늘과 내일 살펴볼 12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뒷부분에서는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런 큰 그림 아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일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참고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개 구절을 좀 살펴보면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라고 말했는데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시험을 기쁘게 인내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신 것,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말했다면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13절과 15절에서는 시험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시험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를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실 생각은 추호도 없으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또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넘어갈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초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것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험 앞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비록 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시험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은 당장에 이 시험을 멋지게 이기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맞섬으로 우리는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와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죽음의 자리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곧 실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아직도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면 시험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시험에 책임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고보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이나 넘어질 유혹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 앞에 섰을 때 속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빚어내는 온전하게 구비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하고 책임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내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그렇게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시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도리어 사망의 길로 이끄는 고비가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숙학교의 폐에 희생당한 우리 원주민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 캐나다 땅을 서글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오랜 아픔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함 가운데 회복되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박영관 장로님의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하늘 소망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어린 자녀들의 삶과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